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 역대하 36장 11절, 구약성경 709페이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유다 나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13년에 오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함께 유다를 남겨두셨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한 140년쯤 지나서 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유다의 멸망.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유다가 멸망한 사건인데, 이때는 주전 586년, 대략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한 1400년 지난 뒤의 일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때로부터 약 한 400년 뒤의 일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유다 북쪽에 아주 강력한 아수르가 얼마 동안 대제국을 이루고 맹위를 떨치다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등장해서 얼마쯤 지난 뒤의 일입니다. 이미 이때로부터 14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여 나라는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기는 민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이므로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올바른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나라인 유다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은 반은 맞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 맞는 말입니다. 분명 맞지만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 유다의 멸망은 외적으로 바벨론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본질은 잘못된 신앙, 그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자,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이용하셔서, 이 이용했다는 표현이 좀 완전한 표현은 아닙니다. 역으로 사용하셔서,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이 범죄한 자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범죄한 속에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난받으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아주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담 하와의 범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 죄를 지었죠. 창조주로서 그들을 다 치워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원수 갚아줄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그 죄의 형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벌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오묘한 섭리를 창세 때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미 보여주셨고, 오늘 유다의 멸망 통해서도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이 멸망당한 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성경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 유다 멸망의 원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유다 멸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시드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쭉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죄를 지었을까? 그러나 시드기야 왕의 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열조의 모든 왕들의 죄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마치 본물 터지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시드기야 왕의 죄만을 이 시간 논할 것이 아니라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유대 백성들과 그 열조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애굽을 의지한 죄입니다. 애굽을 의지한 죄. 역대하 36장 3, 4절을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의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총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 애굽, 그건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의지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러 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아수르가 득세를 하고 바벨론이 제국으로 위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예, 성경 여러 군데에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갈대가 어떻게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팔레스타인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 갈대는 지팡이로도 쓸 만큼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런데 지팡이로 쓸 만한 갈대인 것처럼 보여도 잘못 그것을 붙잡고 지팡이로 쓰다 보면
오히려 지팡이가 나를 해치는 거예요. 손 베는 일이 그 갈대 지팡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벨론이 득세하고 아수르가 이렇게 막 횡행할 때에 유다나 이스라엘이 그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붙잡다가 그만 그 애굽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유다가 애굽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벨론이 굳이 와가지고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애굽과 조약을 맺고 바벨론을 대적하고자 하니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와가지고 너희들이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느냐라고 해서 그만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국제적인 정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죄고요. 두 번째는요,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자, 이 유다 사람으로서 성전은 최고로 존귀하고 최고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은 꼬박꼬박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기 때마다 또는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매일같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한 이후 300년 세월이 내려오면서 그들의 성전 생활은 형식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예,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들이 흙 묻은 신으로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우상 섬기는 짓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더럽힌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싫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피, 기름, 이제 나는 역겹다, 더 이상 그것들을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의 가증한 행실에 내가 도무지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멸망의 죄의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요, 말씀을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유다가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시온의 딸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선지자를 욕하고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예,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아끼시는지 알 수 있죠. 비록 범죄하고 비록 저들이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딸처럼 여기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위로도 하시며 잘 지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신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기뻐하지도 않았고 비웃고 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참 선자를 죽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세대가 점점 험악한 쪽으로 말세로 가다 보면 참 선지자의 말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것은 세기말적인 현상이고 항상 망할 그런 그 나라가 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에서도요, 그 무당들이 점을 치는데 그 좋은 점,
이 첨캐를 잘 말해주면 복채를 많이 주고, 또 뭐 좋지 못한 말, 듣기 싫은 말 하면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 뭐 이 무당을 어떻게 해치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이거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러나 죄를 책망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면 선지자로 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항상 있었는데,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멸망한 죄 세 가지는요, 애굽을 의지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만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니와, 이 외에도 유다의 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문에는 우상 섬긴 죄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계속 보면 우상 섬긴 죄가 계속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재물 자랑하고 무기 자랑했습니다. 므낫세는 그 악하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죄를 쌓았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 한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애굽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고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멸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시드기야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수히 많은 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은 모든 유다 백성들,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열조들도 다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함께 공동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 책임의 가치는 n분의 1일까요?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500명이라고 칠 때에 500분의 1만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나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예레미야 5장 1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레미야 5장의 이 상황은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의인 한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내가 의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이 모두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나 한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여야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모두의 책임이니까 각각 책임을 진다고 하면 나는 n분의 1만 지면 된다, 그가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이 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가 악하다, 예루살렘이 왜 이러느냐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지 못했음을 통절히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양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세상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죄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찾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로부터 죄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죄를 찾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고 형식하는 사람이며
자기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의인일까? 오늘날 한 사람의 의인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그 의인일까? 자기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그가 나중에 예레미야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회개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열조의 죄를 아울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다니엘 9장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다니엘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도 발견하고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죄 가운데 앉아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이 되고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때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열조의 죄와 아울러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충건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루살렘의 어떤 죄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의인으로 서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입고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세워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자,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라는 나라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그 뒤에 70년 만에 돌아오긴 하지만 그 유다 나라가 완전 국권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에 다윗으로부터 쭉 계승되어 왔던 그 왕 계통이 끊어지게 되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고 또 바벨론 이거부터 또 요셉 때까지가 예수님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왕위가 끊어지게 됩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세웠던 성전도 불에 탑니다. 그 안에서 사용하던 크고 작은 그릇들마저 다 바벨론으로 빼앗깁니다. 가나안 땅의 토지는 아무도 경작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서 황폐하게 되는데
마치 율법에 7년마다 안식년이 오면 거기에 파종하지 않고 그 땅을 안식하게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 7년의 10배인 70년 동안 오랫동안 아무도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황폐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됩니다. 본문의 21절 우리 다 같이 압독하십니다.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고 가나안 땅은 70년간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냥 그대로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왕위는 끊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이나 안식년을 누렸다. 여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이 다윗의 왕위,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근데 그 왕위가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된 것일까요? 왜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그만 시드기야 때에 이르러서 끊어지고 말았을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들어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자, 영원히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라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이죠?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끝난 것일까? 가나안 땅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지역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가로와 세로로 걸어보아라. 그러면서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되 영원히 주시겠다. 창세기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어쩌다가 70년 동안 아무도 경작하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이것으로 없던 걸로 된 것일까?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바벨론으로 빼앗겼고 바벨론에서 떠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이거 뭐 언약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 왕위도 끊어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가나안 땅도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서 왔던 히브리 백성들은 다시 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된 것일까? 파기된 건 아닙니다. 파기된 것이 아니라 갱신하신 것입니다. 갱신. 그 내용면에 있어서나 본질은 그대로 바뀐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것이고 그 외적인 형태만 새롭게 변화된 것, 그게 갱신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하면서 다윗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만 생각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가 와도 절대 이 성전은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도 영적 가나안 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던 눈에 보이는 땅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갱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왕위도 끊어지게 하셨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릇 다 빼앗기게 되었고 가나안 땅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다윗의 왕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승하게 하십니다. 사실 본질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성전마저도 그걸 잘못 이용하게 되면, 잘못 생각하면 우상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세우시는 이런 갱신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진짜 가나안 땅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으로 갱신코자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다 빼앗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갱신은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종결되게 하시고, 이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위가 계승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하시고 그 죄값을 잘 감당할 때에 그들 통해서 그리스도 오시고 또 성전 잘 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까 그 아담 하와의 범죄에 대한 설명드렸듯이 같은 것이죠. 방법은 같습니다. 범죄는 사람이 했는데 그 범죄한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복을 주시는데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이런 죄를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은 하필 그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이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회개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같은 신앙적 원리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걸 바라볼 때 세상이 왜 이러느냐, 이 교회마다 왜 이러느냐, 이런 교회를 바라보고 원망하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날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기한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다의 멸망, 참으로 비참한 멸망이고 그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었는지 성경은 적나라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오늘날 저희들도 애굽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한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 한 사람 바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아설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속히 모일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